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 물건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이렇게 다 내쫓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오는 병자들도 다 고치시고 또 말씀을 막 가르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실제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의 권위가 뭐 없었습니다. 서기관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전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집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주인이 그런 일을 한다는데 사실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전의 주인이시요 참된 성전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들이 성전의 마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전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재산을 늘리고 성전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요 내가 하늘의 권세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질문의 방식으로 그거를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그걸 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그러면은 어찌하여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전파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는데 백성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그들의
그 기득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이 막 난동 부리고 막 소동 부리고 하면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안 좋은 평가, 그러니까 인사고과가 별로 안 좋은 인사고과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위치가 불확실하니까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빌라도도 본인의 인사고과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넘겨주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백성이 무섭기 때문에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럼 나도 내가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나에게 이 권위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나는 누구로부터 이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했는다.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이미 이들에게는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가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권위, 나는 하늘의 권위로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미 던져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하게 하는 놀라운 방법. 이것을 대놓고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놓고 명시적으로 대답을 했으면 그들이 그걸 가지고 신성모독이다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침묵하게 하면서도 본인이 하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암암리에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그들에게 효과를 발휘했냐면 그들은 사실 이 질문을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그들의 유익, 즉 이해타산으로 이 질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이게 옳은 진리인가 옳지 않은 진리인가 이렇게만 그거 순수하게 그렇게만 이 질문을 받아들였으면 당연히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게 옳은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못했습니까? 그 질문을 옳으냐 그르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질문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해타산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걸 진리로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역이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리냐 진리지 않느냐만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만 딱 그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이해타산을 줄 것인가, 어떤 이해관계를 줄 것인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선포해야 할 그 상황에 침묵하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했었는데, 신앙을 하기 전에. 본인이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손해가 오고, 뭔가 자신의 이해타산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기도도 안 하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진리에다가 권위를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다가 그들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권위를 두냐에 따라서 그 권위에 두는 것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진리의 권위를 두면 진리에 따라 행동을 할 것이요. 유익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해타산의 권위를 두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권위는 그러므로 마음의 어떤 무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더 무게를 둔다. 무게중심을 거기에다 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무게중심을 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카베드를 번역하면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권위를 진리에다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둔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 행동을 할 것이요. 자기 자신의 이해타산에다가 영광을 돌리면 거기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것이요.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유익과 이해타산에 더 사랑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음의 권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니? 진리의 말씀 그 자체에다 권위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의 이해타산에다 권위를 두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해타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에게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해타산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권위를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일 좀 해라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만 해놓고 안 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얘기하니까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또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말했는데 그래도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지 뉘우치고 갑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영광을 돌렸습니까? 누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까? 바로 둘째 아들이죠. 말만한 맏아들. 말은 잘하고 대답은 잘합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 맏아들은 왜 그렇게 기꺼이 가겠다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말을 했을까요? 대답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안 갔을까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아버지한테 말이라도 잘해서 대답을 해야 잘 보여야 유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 그 자체에 권위를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자신의 이해타산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말 자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 자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기 싫은데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뉘우쳤습니다. 즉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신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에 권위를 부여한 그런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받은 자들로 여겨졌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오히려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맏아들로 자처했고 무슨 말은 잘합니다. 그런 설교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기도도 엄청 잘하고 말은 잘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타산으로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권위가, 우리의 삶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사랑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는 삶을 살아드려 주께 영광과 주께 사랑을 풍성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한 그 질문은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권위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이해타산과 우리의 어떠함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권위를 두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드려 주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